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평안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따라서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권세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권세를 가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른 표적이 있는데 이 5가지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귀신이 쫓겨갑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짚습니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척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반드시 들음으로 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내 믿음이 생기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면 이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듣고 있다가 성령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말씀을 가르쳐서 칼이라 그랬습니다. 칼 같은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있을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5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말씀은 불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내 어두웠던 마음이 불이 말 때에 마음이 밝아지고 아멘 흑암의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말씀을 가르쳐서 물이라 그랬는데 내 인생의 갈증을 만났을 때 영적 갈증을 만날 때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의 갈증이 해소되고 풍성한 옥토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저는 성경 말씀 속에서 너무너무 저는 귀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 보니까 혈두증 앓는 여인이 백방으로 자기 몸을 고치려고 했지만 다 헛수고입니다. 재산은 다 탕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이 한 가지 생겼는데 예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함께하는 오늘 소문을 듣고 오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혈루증 여인이 주님 옷가에서 손만 대도 자기 몸에 있는 혈루증이 치료될 걸로 믿고 오늘 주님 옷가에 가서 손을 댔습니다. 성경은 증언하기를 혈루증 여인이 주님 옷가에 손을 댄 즉 즉시 혈루 근원이 거쳐졌더라. 치료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들어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혈루증 여인이 주님 옷가에 손만 대도 혈루 근원이 거쳐졌는데 병이 치료됐는데 평생 소원 혈루증이 치료받았던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물으세요. 그때에 주님께서 이 혈루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35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이 오늘 잘 들으세요.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가느냐? 오늘 믿음 가진 사람에게 주님 능력이 갑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은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누구에게 움직이느냐? 믿음 가진 사람에게 움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가며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고 어떤 사람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반드시 믿음 가진 사람에게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믿어집니까? 따라서요. 주여 내게 믿음을 주소서.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한 가지 주제를 손에 쥐어야 돼요.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말씀의 주제를 한 가지 잡고 이것이 응답이구나, 이걸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응답됩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린 본문 사건 속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형 에서로부터 미움을 사서 집에서 있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은 20년 세월을 지나면서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청산하고 가나안 땅을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야복나루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야복나루터에서 야곱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누군지는 모르지만 붙들고 씨름하다가 놀라운 사실은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와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네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이겼다는 겁니다. 오늘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 66권에서 인간 피조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이겼다는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별명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주셨는데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니까 야곱을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지렁이는 특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렁이는 앞뒤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렁이는 땅에만 묻혀 삽니다. 땅 밖으로 나오면 죽어요. 지렁이는 사람 발에 밟힙니다. 지렁이는 척추가 없습니다. 오늘 인생 야곱의 별명을 하나님께서 지렁이라고 지어주신 의미가 여기 뭘 얘기합니까? 너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뒤 분별 없는 인생을 살았고 너는 척추가 없는 줏대 없는 인생을 살았고 너는 날마다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았고 아멘. 너는 날마다 사람 발에 밟히는 환경에 밟히고 인생에게 밟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언제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처절한 시름을 통하여 야곱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야복나루터 이 밤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전환점을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야복나루터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은 완전히 그의 가는 삶의 길이 열려버려요. 그러면 도대체 야복나루터에서 이스라엘 된 이 의미가 뭘까요? 성경은 따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호세아 12장 4절을 보니까 오늘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야곱이 성경은 호세아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눈물로 간구하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씨름했던 그 내용이 호세아 12장 4절에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했는데 그 씨름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매달려서 뭘 받아내? 축복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대충 하는 기도는 하늘 문을 열지 못합니다. 내가 환도뼈가 부러져도 좋사오니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기도로 결판내기 원합니다. 내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응답의 자리가 이 자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경은 그러면 저는 야곱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건을 보면서 야곱의 사건을 저는 추적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야곱이 베델에 왔습니다. 베델에 왔을 때 그의 모습은 오고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새우잠을 잡니다. 광야에서 밤에 야행성 동물들이 우글거리는 베델 광야에서 그는 한 돌을 펴기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대단히 불안하고 두려운 밤입니다. 이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하늘과 땅에 닿았습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이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하느냐.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20년 세월 동안 야곱은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20년이 지나갔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밧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가족을 거느리고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 라반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추격을 합니다. 가서 죽이려고 따라가는데 자기 자식들을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니까 눈을 뜨세요. 그리고 절 보세요. 삿단을 내리지 마세요. 오늘 문제응답 아주 중요한 시간에 이게 삿다가 내려오면 뭔 소리인지는 몰라. 오늘 창세기 31장 24절에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라반에게 하는 말이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너는 야곱 만나면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한다면 너 야곱 건드리지 마라. 너 야곱 건드리면 너 다쳐. 너 야곱 건드리면 너 죽어. 어째 아멘이 이렇게 크질 않냐. 밤에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는 아멘 조금 해도 괜찮아. 철야 때는 아멘도 하고 박수 힘차게 쳐야 돼. 열정적이 돼. 할렐루야. 불 옆에 가야 뜨거워지지요. 오늘 불이 있는 곳에 왔으니까 여러분 열정적이 됐어요. 기도할 때도 괜찮아. 앞에 앉은 등짝에 침이 팍팍 뛰어도 괜찮아. 거품 튀어도 괜찮아. 오늘 이 야곱이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야곱에게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 야곱을 건드리면 너 다쳐. 너 그냥 안 둔다.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으나 내가 너를 해할 수 있으나 어젯밤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꿈에 나타나서 너를 해하지 말라 그랬으니 나는 너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돌아갑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은요,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이 라반이 떠나가고 난 후에 야곱이 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앞에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앞을 행진하고 있어요. 앞을 가는데 이때는 착착착착 해야 돼요. 구령을 붙여주세요. 시작. 착착착. 박자가 안 맞는다. 오늘 야곱이 라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해할 권세냈지만 네 믿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를 해하지 말라 그랬으니 돌아갑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 가족 앞을 행진을 하는데 떠나가요.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을 혹시라도 죽일까 봐서 꿈에 나타나서 경고하시고
혹시라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니까 군대 천사를 야곱 가족이 내려보내서 호위를 합니다. 군대 천사가 내려와서 지키고 있다가 라반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군대 천사를 철수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든지 아세요?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이 있는데, 오늘 말씀 중심에 핵심이 있는데, 왜 그러냐? 20년 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한 기도 때문이에요.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뭘 해주시나?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20년 전에 했던 기도를 기억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야곱이 라반이 찾아와서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보호해 주시고 경고도 하시고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야곱이 고향 땅 가는 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하는 기도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 기도가 10년 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20년 후에도 야곱처럼 응답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오늘 새벽에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대단히 복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기도가 엄청나게 세. 침이 강대상까지 튀어. 이 침은 거룩한 침입니다. 냄새가 나도 좋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봅니다. 기도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몇 가지 더 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정언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법으로 정한 누구든지 다른 신 앞에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어 던지는 걸 알아. 다니엘이 이것을 법으로 정해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기도한 것 때문에 건진받더란 말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졌을 때 누가 미리 와 있어? 천사가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나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독백이 아니에요. 이게 기도할 때는 대단히 외로운 것 같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는 반드시 천사를 불러내리는 천사의 사역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가진 것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못 배웠다고 낙심하지 말고, 나이가 많다고 병들었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 회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따라서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8장 3절. 자, 보세요. 오늘 성경은, 계시록은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보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천사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성도 앞에 내려와, 기도하는 성도에게 내려와서 그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요. 이 금대접을 받는데 언제 이 기도가 올라가느냐? 기도가 가득하게 채워질 때, 기도가 변화에 뭐가 향이 돼요. 향을 담는데 이 향이 가득하게 채워질 때에 천사가 그 금그릇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계시록 8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금향로를 또 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기도를 받는데, 이 기도를 받아서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금단에 불을 거기다 담아요.
불을 담아가지고 쏟아버리니까 뭐가 돼요? 내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더라 말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왜 기도를 담는 그릇이 금그릇이냐? 오늘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보석은, 보배는 금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서 최고의 보배는 뭐냐? 기도예요. 기도를 금그릇에 담는 의미. 그런데 오늘 여러분, 기도가 하늘로 일단 올라가면은 뭐가 돼서 내려오느냐? 능력이 되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능력. 땅에 지진이 일어나도록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중언 부언 기도하지 말고 골방 기도할 때가 있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앞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말씀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여러분들 기도는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위대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나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흔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말씀하기를 따라서 믿음의 기도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대. 병든 자를 일으킨대. 병원에 먼저 쫓아가서 약 짓고 진찰하고 진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예수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관절골수가 다 뼈마디 마디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집회를 보면서 제 마음에 자꾸 오는 그 어떤 확신이요, 불치병들이 치료가 돼서 막 일어날 것 같아.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일어납니다. 아멘. 나도 믿음이 조금 부족한가 봐. 일어날 것이 아니고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물질 문제는 이거 걱정할 거 없어. 성경은요, 반드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 꼭 붙들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부욕해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은 날마다 부유해야 돼.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삶이 날마다 부유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사람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해결됐단 말이에요. 성경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의 사람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옆에 한번 좌우로 인사하세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다시 인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오순절 성령 역사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성천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려?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후에 그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다락방이 그렇게 큰 데가 아니에요. 120문도가 열흘 동안 다락방에 들어가서 딱 한 가지,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만큼 들으면 그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23편 1절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뭐가 부족한 게 없습니까? 푸른 풀과 아멘 맑은 시냇물이 있으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목자라 그랬습니다. 목자는 양이 있어야 되죠. 우린 양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양이라 그러는데 양은 좋은 꼴과 좋은 물 마시면 항상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다시 말해서 성격이나 하는 것이 모든 건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인데 이 사람에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고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던 곳에 비를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메마른 땅에, 가뭄든 땅에 축복의 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은 40일 광야 금식하신 후에 공생의 사역 시작이 금식 기도로 출발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세요. 주님은 습관처럼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주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주님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따라서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따라서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20년 전에 했던 그 기도는 반드시 소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따라서 역대하 7장 1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제가 해야 돼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언제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솔로몬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늘에 불 받기 원하십니까? 불 받기 원하시는 분 손 들고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를 하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아브라함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삭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야곱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요셉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제 얘기라고 믿지 마시고 보세요. 에레미야 1장 9절과 에레미야 5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의 입에 두었다 그랬어요. 주의 종의 입에 두었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주의 종 입에 있으니 이 말씀이 권세가 있는데 오늘 계시록 11장 3절에 보니까 두 정인 입에서 불이 나와요. 주의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으니 에레미야 5장 14절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불이 간단 말이에요. 불. 이 사실 믿습니까?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 말씀 전하는 제가 성령께서 함께하는 목사라고 믿으신다면 입에서 선포되는 대로 되는 줄 믿어요. 신명기 3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의 신이 충만했어요. 이 지혜의 신이 누구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지혜의 신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안수할 텐데 반드시 모세가 여호수아 안수할 때에 지혜의 신이 충만해진 같이 여러분들과 충만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지혜신에 충만했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신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 임의로 말했습니다. 자기가 생각난 대로 얘기해서. 그런데 그 말한 것이 성경의 열왕기상 16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말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 베델 사람 히엘의 두 아들이 여리고성을 샀다가 죽습니다. 이때 이 역사는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이 사건 베델 사람 히엘의 두 아들이 여리고성 샀던 기간까지가 800여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고 없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한 말은 그대로 능력이 되어서 800년 지난 후에도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더라 말이에요.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추적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받고 난 후에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어. 왜 그렇습니까? 공통점은 여호수아와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두 종은 성령께서 함께하는 종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베드로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입에 선포되는 대로 되더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윤호김 목사가 성령이 함께하는 종이라고 믿는다면 여기서 선포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얘기하는데 세상 문제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근심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붙잡아버립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천사가 그 일을 이루어요. 그 일을 성취해요.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래요.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사의 사역은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여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자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늘 천상에 난리가 났습니다. 다니엘이 21일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 가브리엘 천사장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바사 국군이 막고 있으니까 누가 왔어요? 미가엘 천사장이 또 와. 그래서 다니엘 한 사람 기도하니까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도 움직이고 미가엘 천사도 움직이고 하늘 보호자야 하나님의 비상이 걸려버려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가 비상 거는 방법은 기도요. 아멘. 자, 우리 인사하세요. 알겠냐 모르겠냐.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가장 능력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천사를 움직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은사를 하나님 부어주세요.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온갖 은혜를 체험을 하는데 환상도 체험합니다. 신연사도 와요. 투시연사도 와요. 연애연사도 와요. 아멘. 방언은사도 와요. 저는 이 철야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은사는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분들에게 은사는 주세요. 그런데 따라서요 뭐니 해도 말씀이 최고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라앉아 있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2절에 엠마오의 두 제자를 기억하세요. 엠마오의 두 제자는 눈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도 보았지만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엠마오의 길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어떤 일 만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엠마오의 두 제자가 한 말이 우리에게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 풀어주니까 불 들어와 버려요. 불 들어오니까 따랐어요. 불 들어오니까 따랐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눈이 열리더라. 눈이 열리니 어떻게? 예수를 알아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내 눈을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엠마오의 길로 내려가던 신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내 영안이 열려지고 내 내려가던 신앙생활에 주저앉았던 신앙생활이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람이 인사하세요.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밤에 응답이 됩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하나님 그렇게 서시던 위대한 능력의 종들도 시리와 좌절의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영적 슬럼프에 빠져버립니다. 모세가 한참 광야길 가다가 하는 말이 나 죽여주세요.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누웠습니다. 누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세요.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갈멜산에서 노뎀나무 아래 눕기 전에 갈멜산에서 850명의 아스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가 싸워가지고 한 명, 이 엘리야가 다 죽였던 자입니다. 850명과 싸워서 이긴 자가 엘리야예요. 하늘에서 불도 끌어내렸고 비도 내리겠던 이 사람,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리던 이 사람이 노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죽여달라고. 여러분, 이런 절망적 기도할 때 있잖아요. 엉큼하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따라서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러니까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기도해도요 자꾸 좌절이 돼. 기도해도 시리에 빠져. 기도해도 자꾸 실망이 돼. 기도 어떤 데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도해도 아무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 너 기도를 내가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곱 혼자 서운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서 나를 죽여달라고 말할 때에 70명 장로를 세워주세요. 돕는 자 보내줍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도 그가 나중에 노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 누구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습니다. 떡과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을 가져다가 먹이세요. 그리고 천사가 어루만져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환경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였든지 천사가 와서 엘리야처럼 지쳐버린 그에게 어루만져 주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야곱의 기도는 20년 전에 한 기도가 20년 후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평안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따라서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주의 종이 안수할 때요. 안수 기도할 때 기도입니다. 안수 기도할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15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종이 바울에게 안수하니까 성령 충만이 임해버려. 그리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 오늘 이 밤에 그런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주의 종이 안수할 때 5가지가 축복이 와요. 첫째, 주의 종이 안수 기도할 때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고 병이 치료되고 아멘. 따라서요. 귀신이 쫓겨나고 축복이 옵니다. 이 5가지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 머리에 손이 얹어질 때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손이 얹어질 때에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날 줄 믿습니다.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병이 치료될 줄 믿어요.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버리면요,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요. 아멘. 따라서요, 믿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따라서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베드로는 말이죠, 주님 앞에 이 베드로 신앙을 보면 철저한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한 마리 못 잡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서요,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겠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고 하겠다는 겁니다. 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듯이 고개가 잡혀요. 성경은 역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갈 때에 소리 지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걸어오시는데 베드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오늘 제자들이 나서지 못할 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나서 하는 말이, 주시어든 내게 명하사. 내게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내게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말씀 받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 그러십니다. 말씀 떨어지자마자 물을 디디니까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그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야곱은 20년 전에 한 기도가 20년 후에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오늘 내가 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베드로는 또 한 가지 말씀을 붙드는 그의 신앙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언제 통에 자복하냐면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때문에 통곡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 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믿는 사람에게 무서운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영적으로 행복보다 더 강해요. 이 기도는요, 하늘 위에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